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신앙의 대표적인 적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이었고, 두 번째는 탐심이었고, 세 번째는 염려였습니다.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의식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외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한마디로 간추리면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것.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 파멸의 길로 이끄는 위험한 적들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가 이 신앙의 적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독소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적들을 잘 처리하면 이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의 부요한 감격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은혜의 통치가 가득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교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종말 재림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죠.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뒷부분에는 이 비유에 대한 누가 질문합니까?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설명의 주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또 그 시즌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즈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과 또 감당키 극심한 불경기 그리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어떤 현상들 우리나라에서도 막 산불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큰 산불이 일어나고 또 미얀마 지진 피해에 이르기까지 그럼 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살기 좋고 편안하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죠. 이 종말에 대해 교훈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한 역사관이 있는데, 불교나 힌두교는 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역사는 순환한다, 윤회를 가르치죠. 돌고 도는 것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다, 이게 돌고 있다, 이렇게 윤회를 말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 그냥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냥 처음이 시작점이 있고 창조로부터 시작하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가 어떻게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의 마침표를 누가 찍으십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이 심판과 함께 찍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열어가시겠죠. 이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또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우리 마지막에 다루었던 그 내용들 우리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원수를 심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기,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 첫 번째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혹시 이 본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엔딩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바꾸면 내가 진짜로 속히 올 거다. 내가 진짜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심판의 주인으로서 처음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굉장히 소박하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인으로서의 그 영광을 갖추시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너무 기쁠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구나. 물론 엎드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 이게 뭐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신경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는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수록 내 신앙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고 반응하고 있는 만큼 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혹시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아십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언이 모르지, 그렇지? 네,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 성경 구절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칠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예. 언제 오실지 안다면 너희들 그때 잘하면 아이들 시험 기간 딱 정해지면 그 전후로 해서 열공하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알면 그때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언제 오실지 안 알려주셨죠.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거나 마음이 빼앗긴 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서 있으라.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준비된 모습이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그 당시는 남자들도 치마같이 통으로 된 것을 입었습니다. 아시죠?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도 치마로 된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이렇게 활동하려고 할 때 뭘 했습니까? 줄로 된 띠를 이렇게 동여맸죠. 띠를 동여매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펄럭펄럭 거리면 움직임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이 허리에 띠를 단디 동여매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한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옷을 벗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거나 이런 뜻입니다. 팔을 띠를 매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더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어디에 간 것 같으십니까? 어디에 갔다라고 말하죠? 혼인 잔치에 결혼식 피로연에 간 것이죠. 결혼식 잔치에 갔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도 이제 저녁에 해지고 갔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까요?
밤늦게 들어오겠죠. 밤늦게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밤 2경이나 3경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3경으로 나누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여러분 1차 청중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잖아요.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대적인 배경보다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제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균 잡으면 밤 12시 어간, 요때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유대 시간으로 바꾸면 좀 더 빡세집니다. 기준이 빡세집니다. 이제 2경은 유대 시간이라면 밤 10시부터 2시,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기준으로 하면 밤 12시 여간이고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냥 밤을 꼬박 세우는 이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주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이러면 한밤중에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밤중이에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불이 귀한 시절입니다. 그러면 그 한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빛이 필요하죠.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 길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등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말에 대한 경고 중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아까는 뭘 알 수 없다고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가 많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이단들, 적 그리스도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교묘한 메시지로 유혹하죠. 그리고 그럴싸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행할까요? 기적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말하죠. 적 그리스도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까지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고 유혹할 것이다. 유혹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 기적까지 행한다면 어떻게 분별해내야 될까요, 여러분? 현상만 가지고 분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존 정통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밝히고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 등불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등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 읽고 때로는 최근에 또 성경 필사도 했잖아요. 성경 필사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는 뭐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종종 이 파트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화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엄중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나중에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탈합니까? 왜 이탈할까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고, 배우는데 힘쓰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말과
그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기도한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고 또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등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러한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깨어 준비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거라고 하시죠?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어 준비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아니라 복이 있을 거다라고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37절에 한 번, 38절에 한 번, 43절에 한 번.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을 거다. 너희들 내 말대로 이 말세에 이 종말의 때 깨어 있으면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며 깨어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깨어 준비된 모습을 주인께 보여드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야.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도 또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종들, 깨어 준비하고 있는 그 종들을 보았을 때 주인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 여기까지요. 자, 주인이 왔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 누구에게요? 우리가 예수님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게 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띠를 매시고 팔고도 붙이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수종 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고대 문화나 정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어떻게 그 종을 섬깁니까?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만큼 주인께서 이 예수님께서 종들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뜻이죠.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그 종이 고마웠으면 그 종이 행한 행동이 그 늦은 밤까지 잠 안 자고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얼마나 그 종이 귀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으면 주인이 야, 너 너무 수고했다.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널 좀 섬겨줄게 하면서 자리에 앉혀놓고 막 저물러 주기도 하고 야, 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만큼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우리 한 번씩 여러분 정말 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기도 중이나 아니면 꿈에서라도 주님께서 한 번씩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런 감격 주신 적 없으십니까? 아들아, 딸아, 고맙다. 네가 그 영혼 섬겨줘서 고맙다. 네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서 참 고맙다. 이런 감격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 단순히 기뻐하시고 막 고마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가 되십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온갖 욕도 먹으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막 이런 막 이렇게 그 분탕질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낮아지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벼르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함께 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반대의 경우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섬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아직 안 와. 아니야. 안 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태한 마음 가지고 아직 올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올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어떤 세기말적인 현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경각심,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전염병 자체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은 있을 것이지만 종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역사가 끝을 맺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기말적인 현상 때문에 단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자세를? 그 심판의 주인이신 다시 오실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우리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까? 거꾸로 서급해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세 가지 적에 대해서 배웠죠. 뭘 배우셨습니까?
그 순서를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배운 게 세상 염려,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쌓아 올리는 이 탐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외식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죠? 세상에 쑥 빠지게 만들고 사람 눈치 보게 만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다 합치면 이렇듯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마음, 외식과 탐심과 그리고 세상 염려죠. 제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는 저의 체험이 담긴 예화를 늘 말씀드려서 벌써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으면 저 얘기 한 두어 번 들은 적 있다 이렇게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서진이와 서준이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 3살, 한 5살 이때쯤 되었을 때 대전에서 사회 가던 시절인데 그때는 집에 TV가 없었고 컴퓨터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자주 봤었습니다. 계속 보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있는 엄마가 이제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그거 재밌지? 그래 봐도 돼. 그런데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마음껏 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막 좋아했거든요. 막 그때 막 변신 로봇, 막 또봇, 아니면 뭐 파워레인저 변신, 파워레인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거 막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겠죠. 막 띠띠띠 거리면 아빠가 왔어요, 여러분. 3살 막 5살 요럴 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 정상입니까? 뛰어나가지고 막 그때 배운 노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안겨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아무도 제 말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훈련을 시켰거든요. 아빠 보면 무조건 뛰어와서 안겨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벌써 왔냐는 식으로 이렇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이렇게 그 조그만 애들 앞에서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빠 올 때까지 보기로 했는데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와가지고 애들이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하나도 안 반갑겠구나 싶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상에 내가 막 주식을 사놓고 막 땅을 사놨는데 막 오른다는 막 찌라시 돌고 있고 막 예수님 5년 뒤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르고 대박 한번 나고 좀 한 3년 써보고 그때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봤거든요. 우리도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을 종종 이제 겪습니다. 준엽이가 저희 집에 있을 때 제가 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TV 보고 있다가 저한테 리모컨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저도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 번씩 들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방망이처럼 우리를 또 잠언처럼 이렇게 찔러서 우리를 깨워 정신 차리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너희들 참 복이 있다, 너희들 참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 들고 싶어 하실 정도로 기뻐하며 우리를 향한 그 고마움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너희 진주 하나로 교회 참 너무 고맙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를 버텨주고 영혼을 섬겨내고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고 고맙다,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